계시는 분들과 가장 밝은 얼굴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예배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입내성 부르심으로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경배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경배해.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 자리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번입니다.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예배를 위해서 최수열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검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며 온 우주를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누리라고 선물로 주셨는데 또한 이제 특별히 주님께서 더욱 사랑하시는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정한 시간에 주일날 거룩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부족한 죄인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것이 많지만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는 돌리지 못하고 너무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그들 아래 숨겨주셔서 제가 죽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는 인간들의 욕심이 넘쳐나고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인간들이 그 시기와 질투로 산에 불을 지르고 또한 엄청난 이 화마가 한반도를 실고 또한 원치 아니하는 이 질병이 환경 파괴로 인해 일어나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다산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믿음 출중한 훌륭한 신앙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서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산교회 목사님, 장로님, 군사님, 집사님들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어서 이제 그만
노여움을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하신 그 만극하신 사랑 가운데에 예정하신 대로 이제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순하고 겸손하며 자비로운 담임 목사님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을 위시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산교회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 하는 그런 우리 다산교회 교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원치 않은 이 감염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격리를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어린 생명들을 가리키고 지도 육성하는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부장 선생님, 교사 선생님,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각 부서마다 은혜 가운데에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하며 하늘에 올려지는 예배,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다산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능력의 능력으로 붙들어 역사하시어 언제나 우측에 계셔서 놓지 아니하시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사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오후 예배와 금요기도에는 드리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른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지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열심을 내서 나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선교국 모임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에 예정된 선교 헌신 예배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환우들과 또 현재의 또 여러 상황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학습셀의 입교 교육 두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학습은 당회실, 세례 입교는 유치부실에서 2부 예배 후에 진행이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1층 복도에 게시된 2022년도 요람 내용, 지금은 이제 사진과 구역별 명단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명단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까지 꼭 수정이나 변경 사항들을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주중에 인쇄를 하고 다가오는 주일에는 구역별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꼭 내려가실 때 예배 마치고 내려가실 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장 권찰님들 2022년도에 새롭게 섬기실 분들을 임명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구역장 권찰님들이 한 분씩 계셨는데 구역장 한 분 계시는 분들은 부부가 같이 섬기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권찰님은 그렇게 인원이 맞지 않는 구역은 추천을 받아서 세우게 됐습니다. 자, 1구역부터 제가 존칭을 빼고 읽어드리겠습니다. 1구역 구역장 최학기, 권찰 오키 김은정. 2구역입니다. 구역장 임종길, 권찰 윤정숙 조은경. 3구역 구역장 최광명, 권찰 강혜선 오명희. 4구역 구역장 김세환, 권찰 주순옥 최은주 A. 5구역 구역장 김영희 A, 권찰 신기선 문윤점. 6구역 구역장 손청환, 권찰 손현정 기금이. 7구역 구역장 윤덕종, 권찰 박경숙 이정혜.
8구역 구역장 조은아, 권찰 조순자 조숙희, 9구역 구역장 정태수, 권찰 이경화, 10구역 구역장 기세록, 권찰 최성희 손명옥, 11구역 구역장 최수열, 권찰 양미옥 박정희 이영순, 12구역 구역장 노혜영, 권찰 윤영임 안정희, 13구역 구역장 김진권, 권찰 이경희 A 한경애, 14구역 구역장 최명진, 권찰 양은주 조현미, 15구역 구역장 이태분, 권찰 권순희 전행란, 16구역 구역장 윤보수, 권찰 이영희 이경희 B, 17구역 구역장 임성원, 권찰 정은희 A 이현주, 18구역 구역장 김기호, 권찰 김수미 기옥숙.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충성해 주시고, 혹시 저희가 조정을 하고 또 이렇게 살폈는데 구역원들이나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수정됐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으면 언제라도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장 권찰 수가 구역장 한 분에 권찰 두 분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구역원들이 좀 많은 구역에는 권찰님이 한 분,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더 계시고요. 그리고 9구역은 어르신들이 중심으로 있고 또 두 분이 충분히 또 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셔서 권찰이 한 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16일 수요일 만나봉사단 사역이 있습니다. 오전 9시 반에 모여서 고령 관내에 60여 개 가정에 또 반창봉사로 섬기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김원우 집사님 경대병원에 심장 수술을 위해서 입원하셨습니다. 14일 내일 오전 8시 수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김창권 집사님 동산병원에서 어제 심장 시술을 하셨는데요. 회복이 잘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천독 대행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6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에스라 6장 15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19쪽쯤에 있습니다.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금 회복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때고 또 감사를 회복할 때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때다라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정리했죠? 1장에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포로 귀환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2장에는 돌아온 사람들의 계보가 나오고요. 3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성전 지대의 기초를 쌓는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내용, 그리고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내용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6장인데요. 자, 6장을 또 시작하기 전에 앞에 4, 5장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4장에 보면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5장에 가보면 이제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6장에 와서는 어떻게 되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다 뒤로 하고 주전 515년에 수룹바벨 성전을 완성하고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듯이 그 후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이 에스라서 6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먼저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해서 일하십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람을 사용하여 일하십니다. 그렇죠. 사용하여라고 하니까 뭐 물건 같은 느낌을 받는데 사람을 통하여 일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다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건축의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을 시작하시죠. 그동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성전 건축의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다시 진행함에 있어서 이방 왕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다리오 왕을 사용하십니다. 본문 에스라 5장 17절에서 6장 1절 말씀.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스라서 5장에서 6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데요.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그러니까 사마리아 총독인 다뜨니와 스달보스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료들이 통칭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인데요.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유다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함을 시기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중단하기 위해서 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올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고 재건하려고 그들이 열심을 내고 있는데 선조 때에 고레스 왕 때에 이것을 명령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리오 왕께서는 조사해 보시고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조서를 올립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려고 했던 이들의 이 조서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힘을 붙게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보물창고, 바벨론의 보물창고를 찾아보니까 바사왕의 이 고레스의 조서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을 포로 귀환케 하시고 그들에게 성전을 다시금 짓게 하는 이런 모든 명령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리우 왕 또한 이 모든 공사들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전폭적으로 이 일들을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에스라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참고하면 7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전의 모든 공사들을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는요. 8절 말씀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여러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물들을 끊임없이 멈추지 않게 공급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9절 말씀에는 재물을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7절에서 9절 말씀 다 종합하면 뭡니까?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환경들을 지원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라는 것을 덧붙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하고 믿는 자들이 기도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을 시에 어떻게 되는가? 에스라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13절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신속히 준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죠. 내가 조서를 내려서 전폭적으로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일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바꾸거나 어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일을 신속히 준행해라 라고 하고 이 말이 맞춰지자마자 이들이 모든 것들을 신속히 준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한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용이 많고 막 사람 이름도 많이 나와서 잘 모르겠죠.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 내용은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한 2년 정도 건축하는데 이 반대 세력들의 음모 때문에 한 15년 정도 성전 재건을 중단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금 4년 정도 건축을 해서 주전 515년에 완성을 하게 되는데 중단되어져 있던 이 15년의 시간들, 그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귀환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있는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을 촉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학개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성전이 황폐되어져 있고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져 있는 이때에 너희가 판벽한 집, 다르게 얘기하면 아름답고 튼튼한 집에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의 행위를 잘 살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학개서 1장 8절 말씀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져 있는 이 시간 속에서 너희는 성전을 다시금 지어라.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학개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을 따라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다시금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난 우리 3월 9일이죠. 수요일 무슨 날이었습니까? 제20대 대통령 선거하는 날이었는데요. 여러분이 뽑으신 후보가 당선되었는지 안 됐는지 그거는 뭐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선거 이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내가 뽑은 사람이 당선 안 됐다고 그냥 아무 관심 없이 지내야 됩니까? 내가 뽑았든 뽑지 않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인수위원회가 있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후에 5월 10일 날 대통령도 당선인이 취임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최선,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최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시대와 민족을 주장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끊이지 않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이 시대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 안에서 낳은 참아들인 디모데를 위해서 이렇게 권면해요. 어떻게 권면합니까? 네가 특별히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근데 이 당시에 임금들이라고 하면 뭐 황제들이나 그런 당시의 지도자들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의 위정자들이나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신, 불신 그것에 관계없이 우리가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그것은 크게 보면 나라를 위하는 것 같지만 누구를 위하는 길이라고요? 결국에 나를 위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요하고 경건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고 내가 편안하려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 속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바로 세워져 있어야 우리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먼저 기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과 또 이 세계 열방을 품고 이 시대와 민족의 죄악들을 자신의 죄악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나 한 사람 한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지키면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나라를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성전을 재건해 나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이방 왕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시종을 주관하여 일하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종을 주관하여 일하십니다. 그렇죠.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시종은 뭡니까, 여러분? 제가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처음과 끝을 주관해서 일하십니다.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에 처음이나 그 과정이나 끝이나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에스라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눈에 좀 들어오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끝내니라 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성전 건축,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끝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을 내시는 하나님.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참고하면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들에게 바벨론 때 나라에 빼앗아갔던 그 모든 성전 기물을 너희가 있었던 그 제자리로 가지고 가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친히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마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 있어서의 순리대로의 삶이에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막 이끌어가는 것은 영리의 삶입니다. 순리가 아니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이끌어가는 그 삶은 내가 있어야 할 위치를 망각하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마무리하시는, 끝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에 물론 그 과정들 속에서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성숙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뜻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만사형통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를 만나기도 하고 그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 일이 중단되기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올곧게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에스라서 6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들 또 이방 왕들을 통해서 그 모든 성전 건축의 과정을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고 끝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제목을 여러분 어떻게 잡았는지 제가 한번 봤는데 끝내주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예전에도 뭐 설교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끝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도 눈에 막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끝내주시는 하나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먼저 첫 번째는 뭡니까? 끝을 내주시는 하나님, 마무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조금 이렇게 다른 의미로 보자면 끝내준다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참 멋지고 대단하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축해 올리면서 정말 끝내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해 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마무리까지 하시는, 끝을 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끝내주시는 멋진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마지막 그날에 주님께서 그 일을 완성시키실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확신하며 이 말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처음과 과정과 끝을 주관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모든 과정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반대 세력 가운데 움츠러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시고 마쳐주시는, 끝을 내주시는, 끝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시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세 번째는 뭡니까? 셋째는 정결과 기쁨 안에서 일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정결과 기쁨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19절 이하의 22절까지의 내용에서 보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봉헌한 이후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이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유월절은 뭘 의미합니까? 패스오버라고 하는 영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고 죄의 노예가 되었던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 종된 자리, 노예된 자리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런데 나오게 하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주시는데 마지막 그 장자대왕, 짐승을 포함해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시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집은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에게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된 사건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은 우리가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뭡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음으로 우리가 세상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않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그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고요. 21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자들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속하여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다 백성들만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별된 사람들이 함께 유월절을 지키면서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주변에 믿지 않는 불신의 영혼들에게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주님의 영향력이 그들 안에까지 미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복음, 그들이 깨끗함을 입을 수 있게 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 가시는 데 있어서 먼저 정결케 하시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또 성경에 나오는데요.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서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의 시간들을 다 지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뭘 건너야 됩니까?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너희가 스스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결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결케 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내는데 그 떼내는 과정 속에서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넘쳐 흐르는 요단 강가에 이 발이 잠기자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끊어지고 아담의 변방까지 이 물기둥이 되어서 쌓이고 염의 사이로 흘러가는 물은 이제 그쳐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걷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하시면은 우리에게 정결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만죄악투성이인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죄가 있지만 죄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넘어가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정결하게 하심으로 구별하여 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쓰임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정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기쁨, 즐거움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에스라서 6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라서 6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이제 6월절 무교절을 지키면서 그들의 심령 안에 핵심적으로 무엇이 가득했다고 합니까? 즐거움, 기쁨이 그들 안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6장 16절 성전 봉헌식을 하는 그들의 모습도 한번 봅시다. 6장 1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즐겁게 이 모든 것들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에스라서 3장 11절 말씀에 성전 기초에 이 지대를 놓을 때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될 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 지대에 기초공사 처음 쌓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고 합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과 마쳐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믿음의 여정, 우리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여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뿐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도 똑같습니다. 고난이고 아픔이고 힘듦인데 주님은 십자가 이후에 뭘 바라본 거죠? 그 고통과 부끄러움 이후에 뭘 바라본 겁니까? 기쁨. 주님 주시는 기쁨을 바라보며 그 모든 일들을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셋째는 하나님은 정결과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빚어감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의 길을 가지만 험한 길을 가지만 그 안에서도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주시는 이 정결함과 기쁨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과정 속에서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시종을 주관해서 일하십니다. 처음과 과정 그리고 끝을 주관하여서 매 순간 주님 간섭해서 일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만나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풍랑치는 바다 속에서 허덕일 때도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지 못하고 지낼 때가 설령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과정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치게 하시는 끝내주시는 멋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정결과 기쁨 안에서 일하십니다. 고난의 순간, 환난의 순간들을 만나기도 하시지만 그것들을 다 견뎌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참된 기쁨과 평안 그리고 정결함을 발견함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은 내 생각과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 하나님이 일하심의 방식이 우리에게 최고다, 최선이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처음과 과정과 끝을 주관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주님 주시는 그 정결함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가 주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송하심으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힘대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로 감사로 또 성경금으로 비전헌금으로 또 주일헌금으로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생각과 다르고 만사형통의 길이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주관하여 일하시며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특별히 참된 정결구와 기쁨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도 친히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싶지만 몸이 약하여서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 때문에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다음 주일에는 함께 나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곳곳을 섬기는 우리 교회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보시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며 주께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기업과 범사 위에와 한 주간의 삶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힘차게 구호외치고 돌아갑시다. 자리에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하는 다산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하는 다산교회. 할렐루야. 아멘.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교회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교회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